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달라고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로 행하기를 다짐하며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다윗을 세우시니 다윗의 낯을 회복시키시며 영으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남에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요 이 시간 온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모두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로 마땅히 깨달을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30절로 50절까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행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투냄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세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 높일지어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이 47절 48절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나이다. 다윗에게 전적인 내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 아무리 권력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 강한 것들이 너희에게 있다 할지라도 나에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영웅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고백하는 다윗.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됐고 하나님과의 전적인 교제에서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 나의 힘을 넘어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능력에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이 18장 30절에서 50절 이 말씀 가운데 나의 인생의 승산 없는 싸움 속에서 무기력하게 느낄 때 아니 하나님 내 편이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전적인 믿음이 있다면 그것만큼 든든한 마음이 들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계속 내 편을 만들고 나의 틀을 만들면서 나의 성을 쌓으면서 나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 싸운 자만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전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전적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전적인 마음을 드리며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예측할 수 없어서 불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 가지고 묵상했습니다. 전 오늘 시편 18편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기도 하시지만 손을 가르쳐 싸우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18편 앞절에 있는 말씀이 묵상을 할 때 좀 인상 깊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다윗이 뭐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지시는 분이시고 뭐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막 이런 다양한 것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좀 보게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숱한 대적에 둘러싸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이었지만 이제 후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 나라들 위에 서게 되는 또 왕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까지 다윗이 그렇게 되기까지 계속해서 힘을 주셨고 또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34절의 말씀처럼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도 활을 당겼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이야기처럼 이제 항상 원수를 피해서 하나님께 돌아갔던 다윗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원수를 이제 뒤쫓아가는 다윗의 모습 37절에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라고 말하는 항상 피해 다니는 다윗의 모습에서 이제 반대로 역전해서 마치 이렇게 안 말았다가 뒤돌아서 안 말아야 뭔가 이렇게 뒤돌아서 다시 반격하게 되는 모습을 그런 다윗의 모습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있는가 근데 굉장히 좀 소극적인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주님께 찾아가서 위로를 구하고 또 피해 있는 것처럼 하지만 반대로 이제 세상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정말 그런 반격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나. 정리를 좀 하자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그분이 주시는 힘과 또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세상과 또 맞서야 되는 순간이 있다. 그래서 적용점을 찾을 때 떠오르는 단어는 선수치기, 뭐 역공 뭐 이런 단어들이었는데 좀 수동적인 사람이라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반응하는 모습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먼저 선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오늘 하루가 돼야 되겠다. 좀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 며칠간 18편을 이렇게 쭉 보게 되었는데 보면서 좀 느꼈던 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한 번 더 계속 알려주고 계신 것 같았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셨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말씀에서도 말씀해주고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강함이 되시고 그런 순간에서도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고백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은 그때 임원들이랑 큐티하면서도 나눴던 내용인데 다윗의 모습을 한편으로는 좀 내 삶에서 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또 어떤 마음으로는 세상을 또 나가게 되면은 그냥 다윗대로 살아야 돼 라는 마음이 교차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직은 신앙이 완전하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지만은 그 마음을 좀 28편을 묵상하면서 좀 잡고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계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삶에서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음성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 같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본문 끝부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구절이 있는데 저희가 평생토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근데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어렵다고, 그리고 또 너무 약간 비즈니스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몇몇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조차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당연히 마땅히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사실 주변을 둘러봐도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은 사실은 저희라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서 할 수 있는 그런 감사함으로 좀 생각하고서 삶에서 그 감사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감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내가 되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단어가 돌이래. 그리고 길, 걸음이었어요. 그 얼마나 살 얼음판 같았을까. 그 뭐지? 텐트메이커스였나요? 그 앨범 트랙 중에 보면 그 신이 보낸 사람인가? 그 영화에서 어떤 할머니가 이불에다가 얼굴을 붓고 기도하는 그 대사를 그대로 이렇게 갖다가 쓴 트랙이 있거든요. 하나님, 지금 내 이 삶이 너무나도 살얼음판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너무 긴장하고 무섭고 막 이러면 되게 젠걸음으로 조심조심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 쓸데없이 막 혼자 어디 나가가지고 죽고. 죽고 막 이런 조심조심 가다가, 그렇게 어떤 작은 소리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또 하루하루의 다윗의 삶이 그렇게 긴장된 삶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내 걸음을 인도하고 또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내 길을 넓게 여시고 뭐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신다. 이게 다윗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었을까. 그런데 어쨌든 사울에게 쫓김 당하는 그것이 끝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한다면 다윗이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살아갔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한 질문 역시도, 나는 과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또 젠걸음으로 조심조심 걸어가는 상황 속에서 내 길을 넓히시고 암사슴처럼 뛰게 하시고 높은 곳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과연 신뢰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못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럼에도 라는 찬양이 생각났어요. 그럼에도 나를 찾으시고 그럼에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손길을 신뢰하면서, 내가 그 마지막에 나오는 49절 50절에 나오는 그 다윗이 노래하는 것처럼 내가 노래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하나님이 되어주심이 아니라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를 백성 삼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그 경험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살얼음판 같겠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까 어떨까라고 생각하면서 긴장되는 상황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길을 넓히시고 또 내 걸음을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묵상했습니다. 저는 진짜 구원의 반열에 있는가 라는 주제로 큐티를 했고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구원, 그분의 인도하심은 완전하다라고 노래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편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선언적인 명제 자체가 두 가지 성격이 있죠. 하나는 간절한 바람,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라고 했을 때 구원자이시길 바라는 바람으로 볼 때가 있고, 정말 그러함을 고백하는 내용의 고백으로서의 성격,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백 안에서 이 내용들은 단지 소망이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고백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고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자이심,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진실로 제대로 알 때에 그분께 피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단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노래하지 않고 자신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아까 수철전사가 나눴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싸우게 하시고 그들이 도망하기까지 망하기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행위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감당케 하시는 은혜로 되어진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피하지 않는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고 만에 하나 구원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외면하실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던져지는 질문,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분께 오늘 피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텐데 나의 삶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고 있다 한들 그 내용이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지 되묻게 되어지는 부분이었어요. 마지막 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나님의 구원은 다윗과 그 후손에게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삶의 처지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을 참으로 고백하는 우리 후손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선언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적용으로는 오늘 나의 삶에 구원의 반열에 있는지 점검하고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적용을 하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적용으로 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나 되기 원하네. 아버지여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